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아멘.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계시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었는데, 문 밖에 서서 들으는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이 와가지고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더불어 이렇게 같이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먹는다는 의미가 어떨 때 먹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어떨 때? 성경에서 먹는다는 말이 있을 때는 어떨 때? 잔치할 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함께 먹겠다는 말은 잔치가 벌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잔치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혼인잔치. 그러니까 결혼식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뭐 하냐 이거예요. 잔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잔치 뭐 결혼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말이 결혼식이고, 들어왔으니까 결혼식이니까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함께 먹는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문을 두드린다 그랬고, 두드리는데 니네가 열면 내가 들어갈게 그래요. 그러면 엄청 인격적이죠. 예, 엄청 인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을 두드려서 열으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 두드리고 열고 열어주면 들어오는 게 예수님이고, 그래서 안 열어주는데도 막 들어오는 건 귀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귀신은 알게 모르게 그냥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귀신은 알게 모르게 도둑놈처럼 들어오니까 그걸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성경에서는 이제 악한 목자, 귀신, 더러운 목자, 악한 목자. 그래서 이 도둑놈이고, 도둑놈이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걸 그렇게 귀신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니까,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서 인격적으로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많이 봐서 열어주는 거예요. 말씀 많이 봐서 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열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문을 생각하면, 문을 이렇게 열어주면 삐그덕삐그덕 열어서 이렇게 열어주면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의 문인 거예요. 마음의 문.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은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누가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문을 열어주면은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문을 내가 열어주면은 예수님이 이제 막 두드리니까, 아유 두드려, 그러니까 우리가 두드리면 어떻게 두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저 배를 두드리는 거예요? 어딜 두드리는 거예요? 예? 마음을 두드려.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가슴에 있어요? 가슴 두드리겠네. 그럼 아유 속 터져, 그냥 아유 속 터져, 그냥 가슴 두드려. 이렇게 가슴 두드려요? 이게 문 열는 게? 가슴 두드리니까 문 열리는 거예요. 문을 열면은 들어온다는 거니까, 이게 문을 두드린다는 게, 우리가 이제 두드리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두드리는 거로 생각해서 그래요. 또 이렇게 문이 있으니까 문을 이렇게 들어갈 때 왜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써놓잖아요. 여기다 문에다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노크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문 두드리는 게 노크하는 게 아니고요. 문을 부셔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문을 부셔. 문을 부신다는 말은 그러면 뭐예요? 문을 부신다는 말이. 문을 부셔야 들어오는 거니까 문을 부신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랬으니까 문을 주님이 두드려요. 두드린다는 게 노크에 손가락으로 손으로 그냥 이렇게 몇 번 이거 두드리는, 그런 두드리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을 부셔버린다는 얘기예요. 문을 부셔버리니까 이게 문이 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부시니까, 두드리니까 문이 부셔지니까, 부셔지니까 이걸 문이 깨져. 그래서 내가 문을 열면 이라는 말은 내가 깨지면 그 말이에요. 내가 깨지면, 내가 죽으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이 들어오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냥 문 이렇게 두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두드린 거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이 들어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이 내게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예요? 내가 주님께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먼저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런 말이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 15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은 너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라는 말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금방 알아야 돼요.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뭐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에 집중해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영혼의 구원에는 집중 안 해도 돼요. 믿음이라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결과에 가면, 결론으로 가면 영혼의 구원을 받겠구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믿음만 신경 쓰면은 영혼의 구원은 받는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엔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내비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믿음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 요한복음 15장의 7절에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서 사람들이 집중을 잘못해가지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여기에 집중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여기에 집중하니까 잘못된 집중이에요.
그건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건 집중할 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그냥 당연히 되니까. 그거는 얘기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다 되니까. 기도 안 해도 다 돼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녀가 막 이렇게 막 해달라고 해야지만 해줘요?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가 이미 다 알아요. 자녀가 필요한 게 뭔지. 이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입어야 되고, 또 학교 갈 때는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거요. 다 부모가 다 압니다. 부모가 다 알아요. 그래서 애가 얘기 안 해도 부모가 다 챙겨줘요. 다 알아서 먼저 다 챙겨줍니다. 그거요. 애기가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알아요. 먼저 다 아셔. 우리 마음속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그걸 우리가 막 얘기해야지 꼭 안다면 그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종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면 매일 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매일 안 구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하는 말은 이건 이미 뭐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다.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줄게.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다 아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아요. 거기는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사람들은 꼭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신경 써. 예? 신경 쓰지 말라는 건 꼭 신경 쓰고 신경 쓰라는 건 또 신경 안 써요. 또 희한하게 사람들 참 희한해. 그러니까 머리가요 절구통에다 이렇게 넣고서 쪄도 안 벗어진다고. 왜 그런 미련이라는 게 안 벗어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생각을 어디다 집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잘. 여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신경 쓰지 말아야지,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거기에 신경 써서 아이고 이런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줘요,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고 막 하나님 뭐 달라고 뭐 하여튼 해달라고 막 집중하고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돼 뭐 이렇게 그렇게 해도 안 줘요. 그렇게 해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맨 여러분의 기도해도 안 되니까 자기는 꼭 아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상하게 서자 같고 이상하게 그냥 종 같고 이상하게 얘기해도 기도해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다 이루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럼 어디에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 예, 여기에 집중하면 되니까 앞에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뒤에 건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건 그건 내비둬. 그건 내비둬요. 앞에만 집중해.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뭐예요? 내가 너희가 내 안에니까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내 같았고 아내 같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아내 같았고. 예수님의 아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내가 교회야.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하고 똑같아. 예수님 우리 보고 내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해서 똑같아. 근데 주님 안에라는 게 뭐예요? 안에. 교회 그것도 있고 아내가 교회고 그 속에 그럼 그래서 예수님의 속에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에 거하라는 거, 뭐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 속에 거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거하고. 그러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먼저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 둘이 하나가 된 거지.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갔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다 하나님 원하는 거야. 그러면 다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지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자, 너희가 내 말씀 안에 들어오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둘이 하나가 됐잖아. 결혼한 거예요, 둘이. 그럼 너의 필요는 다 채워진 거예요. 너의 필요는 다 채워. 네가 원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알아요. 둘이 하나니까. 그러면 너희가 내 속에 들어와 거하면 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이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 거하면 이라는 말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씀 속에 들어가 거하면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저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었으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 거하면이라는 말을 알겠죠? 자, 말씀이 내 속에 거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두드리는 거고,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깨져서 열려지는 거죠. 문이 깨져서 열린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됐단 말? 죽었다는 말.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와요?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 내가 뭔데?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 뭐예요? 내 말이 있다는 얘기야. 내 말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냐고. 내 말이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내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내 말씀이 죽어야, 내가 나라는 로고스가 죽어야 하나님이라는 로고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내가 먼저 들어가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둘이 하나가 되는 건데, 그 결혼인데요.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인데. 내가 깨져서 내가 죽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잔치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천국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이 이루어졌다. 천국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의 나라가 천국이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말씀의 나라가 된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천국이 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깨뜨리고 들어왔어요. 내가 죽었고 말씀이 들어왔어. 그러면 내 속에서 먹고 마시는 천국이 됐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결혼했으니까. 둘이 결혼됐으니까. 먼저는 어떻게 결혼해야 된다고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둘이 하나가 돼서 말씀으로 결혼한 거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예수님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결혼 안 했어요. 왜 어떻게 결혼 안 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말씀 다 있나요? 자, 그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안 했어요. 왜 결혼 안 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들어갔어요. 결혼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좋아하면 결혼해요? 아니면 옛날에는 그냥 자루에다 그냥 넣어가지고 자루에 넣어서 여자 이렇게 납치해서 데려와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막 울면서 하는데 아기를 한둘 나니까 이제 그냥 살게 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옛날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진짜 원래 결혼의 의미는 아니죠. 결혼이라고 하는 건 둘 다 좋아해야지 결혼이죠. 둘 다 좋아해야, 둘 다 사랑해야지 결혼이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결혼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둘 다 좋아해야 결혼해요.
둘 다 좋아한다는 것은, 결혼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한테, 이게 같이 하나 되죠. 아내가 남편에게 와서, 남편이 그 아내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혼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둘 다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나와서 일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깨뜨리고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자기 안으로 집어넣었다고요. 모든 사람을 자기 안으로 집어넣어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이 품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해서 어둠이라는 죄인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어둠이라는 죄인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다 사랑하는 거죠. 어둠을 다 사랑하고 다 가슴속에 품은 거예요. 그 빛이 어둠을 다 품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둠은 없어요. 다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결혼한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결혼한 건 아니죠. 왜? 결혼은 어떻게 해야지 성립이 되니까? 둘 다 같이 사랑을 해야 성립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품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는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사랑해서 자기를 찢으시고 모두를 다 가슴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모두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찢은 사람한테만 그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 결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안 찢어진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오니까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가 안 찢어지니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인격적이라 문을 두드려서 깨뜨리고 그 문이 깨진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꽉 그 문을 닫고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게 성령님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문을 꽉 닫고 있는데도 어떻게든지 들어가는 놈이 있어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는 절대 안 받아들였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였는데 누군가가 속에 살아요. 그럼 100% 귀신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알든 모르든 자기 마음의 문이 깨지질 않은 사람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마음의 할례라는 건 가슴을 찢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찢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데, 그 마음에 찢는 그 할례가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면 이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 그 문을 열면 할례라는 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할례가 육신을 제거하고 알곡이 나오는, 껍질을 제거하고 알곡이 나오는 거거든요. 껍질이라는 게 나야. 나라는 껍질을 제거시키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알곡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할례거든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말씀이 들어가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한테나 막 들어가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착각하는 게 성령님이 다 들어온 줄 알아요. 그게 엄청 큰 착각입니다. 성령님은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님 하면서 성령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임금님으로 오늘 모십니다 하고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나를 찢을 때, 그때만 들어오셔요. 네가 평생에 한 번도
나를 종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왕으로 여기겠느냐라고 확답을 받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런 회개가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 성령님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자기만 혼자 성령님이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요, 죽을 때죠. 심판 때는 네가 성령님이 있는 줄 알고 있는 착각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일단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일단 뺏어버리고 그리고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으로 심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 사람이 실수하지 않죠. 말씀을 알면 뭐가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원하는 게 뭔지를 알죠. 말씀을 알게 되면 자기가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알게 되면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성령님과 하나 돼서 결혼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알고서 주님과 결혼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다른 건 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열심히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열심히 어떻게든지 해야 하나님이 자기를 좀 이렇게 알아줄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뭘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뭐 교회 와서 뭐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뭐 장로님한테,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어디 성경에 그런 거 잘 보이려고 하라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만 되면 돼요. 결혼하면요, 그냥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 부부가 된 거잖아요. 그거 부부가 되라고 얘기했지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둘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맨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죠, 예수님한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성경은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닌데 자꾸,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 내 아들 되라, 내 아내가 되라,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요,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라. 자기 안에, 자기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갈게. 네가 내 속에 들어와, 내가 네 속에 들어갈게. 그러면 뭐가, 말씀이, 내 말씀이 네 말씀이 될 것이고 네 말씀이 내 말씀이 될 거야. 넌 없어지고. 그러니까 서로 내 말씀이니까 내 말씀으로 계속 먹자 이거야. 계속 먹자 이거야, 이거 우리. 그게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잔치하자, 이 땅에서. 그걸 교회라 그래요. 교회. 교회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 가서 뭐 열심히 뭐 어떻게 어렵게 신앙생활 해야지만 천국,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볼 때 막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인다면 이상한 건데,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도 어렵지 않고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어렵지 않고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진 거야.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내가 깨뜨리고 내가 들어갔어요.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내가 매달은 거지, 혼자 자살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타살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한테 죽임을 당하시고,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분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그분에게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를 죽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깨뜨려서 내 안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고 그분은 영원한 나의 남편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영원한 나의 임금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죽고 깨뜨려지고 예수는 부활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그러니 그 말씀하고 같이 있으면 재밌는 거야. 말씀 안에 있으면 재밌고, 말씀을 읽으면 재밌고, 말씀을 증거하면 재밌고, 말씀 안에서 그냥 기도하면 재밌고, 그냥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지. 목사라서 뭐 교회 나오는 게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행복한 거예요. 말씀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제 아는 거지. 아,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말씀하고 이게 하나가 되니까 결혼이라 하는구나. 이게 부부가 됐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내가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 이렇게 해서 몸과 마음으로 동침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동침한다는 게 남편과 아내가 동침해서 너무너무 사랑을 느끼는 그 느낌의 감정 있잖아요. 막 이게 느낌의 감정, 그게 그 동침하는 그 감정이 느낌의 감정인데, 그거를 말씀하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아는 거라고 그러는구나. 이게 가슴으로 아는 그 느낌, 그 즐거움, 그 행복, 이런 게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내가 살아서는 절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내가 문이 열려서 문이 깨뜨려지고 내 문이 깨뜨려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 진짜 기노스코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은 너희가 내 말씀 안에 들어오고 너희가 나를 깨뜨려서 죽이고 내 안에 오면 내가 너를 깨뜨려서 죽이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단순하게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너를 깨뜨려서 네가 문을 열어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면, 내 말씀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 말씀을 계속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이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게 혼인잔치. 너와 내가 결혼하게 될 것이다. 결혼 누구하고 해요, 여러분? 말씀하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남편이시고 말씀이고 그가 주인이고 나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임금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안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임금이니까. 자, 예수님이요, 이 땅에 누구에 의하여 태어났다고요? 성령님에 의하여 태어났습니다. 성령님이 계속 아버지예요. 성령님이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버지라니까. 성령님이 씨를 줘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씨가 어떤 씨예요? 성령의 씨란 말이에요. 성령의 씨를 받고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계속 그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함께 있고, 함께 예수가 죽을 때, 자기 아들이 죽을 때 그 성령이 그걸 목격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죽으면서 뭐라 그러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함께 그걸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예수의 그 죽음과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를 부활시켜 버렸습니다. 누가 부활시킨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성령님이 그를 부활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직 증인이요. 성령은 예수의 태어남부터 예수의 죽음과 부활할 때까지 계속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님인 거예요. 아버지가 증인인 거야. 그 아버지를, 그 성령을 우리한테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에 의하여 예수가 태어나고 말씀에 의하여 성장하시고 말씀에 의하여 살다가 말씀 안에서 죽으시고 말씀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기죠. 반드시 이기죠. 이기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긴다는 말이 여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7번 다 나옵니다. 이긴다는 말이에요. 이기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해서 이겨야 돼요? 이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는 게 어떻게 해서 이겨요?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죽는 게. 몇 번을 얘기해 드려야 돼.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제가 바울 사도가 이기는 방법을 써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뭐라고 쓰여있냐면, 제가 고린도전서 9장을 27절을 읽었는데 24절부터 이렇게 읽으면 쭉 이해가 돼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이긴다는 거죠. 상을 받는 거, 이기는 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으려고, 이기려고 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다름질하지 않는다 이거야. 지혜롭게 다름질한다는 거야. 달린다는 거야. 지혜롭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냥 아무렇게나 휘두르고 막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다. 나는 다 질서 있게 내가 싸우고 질서 있게 달린다. 나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내가 버림당하지 않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 그런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래야 이기는 거니까. 그게 이기는 거니까. 날마다 자기를 깨뜨려. 내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죽은 거고, 내가 죽은 자리에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야 그게 혼인잔치고 그게 결혼식이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 성령님이, 말씀이라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셔야, 임금이 되셔야 드디어 나는 죽은 거고 나는 살아있는 거고 그게 내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자가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주님 안에서. 근데 우리는 땅에서 자꾸 살려고 그런다고요. 자기 자존심을 살리려고 그러고 막 승질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사람들한테도 막 자기가 이기려고 자기 자존심만 조금만 상하면 막 화를 내고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땅에서 자꾸 살으려고 한다고요. 그럼 문이 깨진 사람이 안 깨진 사람이에요. 문이 안 깨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문이 안 깨지면 주님은 안 들어온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성령님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과 결혼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이제 교회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살죠. 만약에 교회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맘대로 안 삽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는 여러분 안에 들어가질 않은 거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는 갔는데, 안에 들어갔는데, 주님을 죽였으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갔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주님 안에는 들어갔는데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왔는데 주님이 여러분 안에 안 들어간 거야.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면 결혼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 일방적으로 주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필레오 사랑이 성립이 되고, 주님이 날 사랑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서로 사랑이 돼서 결혼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결혼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갔는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질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질 않는 거죠. 교회와 하나가 되질 않는 거죠. 말씀하고 하나가 되지 않고, 교회하고 하나가 되지 않고,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도 결혼식에 딱 천국 간다, 혼인잔치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문을 네가 열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어야, 깨뜨려야 들어간다. 그게 죽는 거고, 네가 죽는 게 이기는 거다. 그게 이기는 자다. 자, 이 땅에서 죽는 자, 하늘나라에서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